제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와 대조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성도들은 어떤가? 그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 51장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였나 봤더니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완전하게 몰락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는가?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풍요로운 문명도 자랑하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요, 야 이건 망하기가 쉽지 않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그 소망을 붙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받더라.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성을 견고하게 할지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높게 올라가고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이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금잔 같았습니다. 근데 금잔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벨론이 이렇게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는 거죠. 13절 보면 바벨론이 그들의 성벽과 풍부한 재물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듯한 교만도 순식간에 무너질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하고 18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란 생기가 없고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랑하던 신들과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말 아무런 구원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함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주먹에 힘을 내려놓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불패하다고 믿고 있던 신학, 성전 신학,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상실감과 실패감에 쩌들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툭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5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아 호라비는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니들 죄 진짜 많이 지었어. 니네 정말 얻어 터질 만큼 죄 너무 많이 지었어. 근데 니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호라비 같은 존재는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는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야단치고 아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오줌 쌀 정도로 무섭게 야단친다 할지라도 결코 자식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나와서 회복을 바라보자.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구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신도를 피하라.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좀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울며 불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집굴로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참 독특한 나라인 게 포로민에 대한 그 정책을 굉장히 관대하게 펼친 나라가 또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무조건 억압받고 사람들도 못 받는 그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백성들도요, 경제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최첨단의 문화를 누리고 경제 활동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하면요, 굉장히 안락함,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나라였는지 몰라요. 죄악이 참 최첨단으로 죄악의 관성에 젖어 있던 백성들.
근데 그 중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나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오라는 것은 네가 재미있어 하는, 그리고 안락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본향을 향해서 시선을 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심판받을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영적으로 구별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선명하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는 삶이에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몸이 비록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거기서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있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본향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벨론 같은 세상의 성공과 안락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역사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화려했던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파도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성벽과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음을 고백하오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높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바벨론 같은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눈물과 아픔과 질고와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환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